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그랬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었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가파오라 그래요.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리아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우리 한국말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을 하냐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필리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특별히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특별히 어린 양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은 어린 신자, 자라나지 못한
그 어린 신자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전 성경엔 소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이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신자라도 신자를 잘 대해주면 예수님 대해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장 6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장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 영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어린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값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전부 다 장성한 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한 신자들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죄값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아주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어린 신자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어린 신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말 조심하고 대실수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말만 하고 말 안 하는 게 좋고 필요한 말도 생각하고 그 어린 신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먹여라 있습니다. 먹여라. 이 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의 양식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해줘서 잘 길러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베드로는 오늘날 하면 교육자죠. 이 교육자들도 이 영의 양식 먹이는 일에 힘을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교육자가 놀러 다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놀러 다닌다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을까? 뭐 하루 종일 운동, 8시간 운동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자기는 실력이 당할 자가 없다고. 교육자가 어떤 운동 당할 자가 없다고 자랑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운동 잘해서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건강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랭킹 1등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그거 자랑해봤자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운동 어떤 거에서 제일 잘한다. 자랑거리예요? 대답해보세요. 자랑거리예요? 제가 잘하는 운동 드릴까요? 저 잘하는 운동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운동 안 하니까.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 너무 좋아해요. 운동했다 하면은 엄청나게 빠져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 골프를 안 하는지 아세요? 골프 제가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하면은 몇 시간 써야 되잖아요. 몇 시간.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갔는데 이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골프가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쳐요. 왜 안 놀라세요?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골프 치다가 공부 못 끝내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골프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쳐보려는 거예요, 저보러. 제가 골프 쳐본 적이 없어요. 골프채를 한번 잡아봤어요. 아주 손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쳤더니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빨리 그만뒀어요.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 또 배드민턴을 또 치자고 동호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드민턴 동호회. 그래서 저 한번 갔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큰일 났다. 얼른 그만뒀어요. 자, 한번 운동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헤어나지 못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들이 내가 운동해서 나는 우리 노회에서 제일 잘한다. 그거 자랑거리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 운동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놀러 다니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 말에는 이 교육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영양식을 잘 공급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길러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16절. 16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똑같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이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인간적 사랑, 친구 간의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자, 이번엔 아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뭐라 그랬어요? 먹여라. 이번에는요 내 양들을 쳐라. 치라는 게 아니에요.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내 양들을 돌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잘 길러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는 내 양들을 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길러가라 뜻이에요.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건 영의 양식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그 다음에는 내 양들을 쳐라. 이건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길러나가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해야 합니다.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 다음 내 양들을 치라 했습니다. 17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세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엔 근심이 좀 됐어요. 벌써 좀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다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왜 물어보실까? 두 번까지는 근심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근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질문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시키라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두 번 물어보지 않고 세 번 물어본 거는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사역입니까?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대답했어요.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이번에는 뭐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럼 아까 세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어린 양을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아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는 내 양들을 쳐라. 세 번째는 내 양들을 먹여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양들을. 그러니까 어린 양들도 잘 돌보고 장성한 양들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장성한 양들은 뭐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돌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이 설교할 때 참 준비할 때 정말 때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어린 양이 있고 어떤 분은 장성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하면은 장성한 양이 아이고 저거 한 얘기 또 한다. 여기 아마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계실지 몰라요. 저 한 얘기 또 한다. 한 얘기 또 해도 또 들어요. 자꾸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들은 또 처음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주특기가 뭐냐면 잘 잊어버려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전 제목. 감사하죠? 오전 제목이 뭐였어요? 네? 좀 크게 해보세요. 그치. 현안 일에? 그쵸. 그렇죠. 막 짜증내지 마시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라.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들었던 거 또 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그게 벌써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이나 항상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순종해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죄를 많이 짓죠? 젊은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다가 죄를 많이 짓죠? 젊은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젊었다고. 근데 젊으면은 다 해보고 싶은 게 젊음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남용하면 뭐가 되죠?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괜찮아요. 자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종까지 이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다 다니면 안 돼요. 갈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팔을 벌린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 잘하는 거죠?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젊었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그 다음 절이랑 이걸 이어서 가야 합니다. 19절.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할 때 그 교부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부들이 쓴 그런 저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았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는 순교 당했다는 것이 교부들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근데 실수도 많이 했어요. 누구 기 잘랐어요? 말고기 잘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 실수했나요? 네? 중얼중얼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실수 많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고. 말고기 자른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라 그러니까 막 물속에 막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이래요.
막 무리를 막 걸어가고 막 이런다고요. 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는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장점만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 알면 돼요. 성도 여러분은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네? 동시에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장점이 많은 분 한번 손 들어. 장점이 많다. 왜 안 드시죠? 단점이 많다. 야, 단점이 많은 분들만 계시네요. 왜 단점만 많겠어요?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장점, 단점 다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단점은 못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 단점 하나 발견되고 나면 신난 거죠. 그냥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해요. 간지러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저 웃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저 사람 단점 드디어 찾아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다 증거했죠? 누가 밭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프다고 뭐 했잖아요. 아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왜? 네? 사촌이 자기보다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주먹을 불끈 쥐세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부자가 되면 어때요? 또 다른 집 자녀가 자기 자녀보다 또 잘 되면 어때요? 우리는 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비방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혈안돼서 찾으려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했어요. 사랑하는구나. 어떤 각오로 따라가는가? 순교의 각오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편안할 때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면 누구죠? 어느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왜?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몸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그 만찬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거기 예수님께 이렇게 기댄 사람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뿐만 아니라 남자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은 사도 요한밖에 없죠. 베드로도 없어요. 야고보도 없어요. 누구 뭐 없죠. 누구만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 따라. 이게 진짜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면 어쩌면 같이 거기 못 박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럼 못 하겠어요?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자다. 그 다음에 21절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지만 또 하나 어떤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 상관 잘하죠. 상관 잘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 잘해요? 대답해 보세요. 상관 잘해요? 상관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상관 잘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신방 이렇게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말라 그랬죠. 오래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집 상관 많이 합니다. 상관 많이 해요. 이 집은 집값이 얼마요?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해요, 묻고. 살 때는 얼마인데 팔 때는 얼마가 될 것 같소?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세요? 아니면 자기 집이요? 그 뭐 그렇게 그게 궁금해요? 몇 평이요? 그런 거 좀 묻지 좀 마세요. 근데 제일 상관 안 해야 될 게 이제 대학교 시험 끝난 다음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아, 그걸 왜 물어보냐면 떨어지면 뭐 붙여줄래요? 그런 거 잘 물어봐요. 참 잘 물어봐요.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자기 일이나 잘해요. 자기 일이나. 상관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 오면 벌써 다른 얘기 하자 그래요. 다른 얘기. 저 사람 온다. 다른 얘기 하자. 저 사람 조심해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냥 얘기해도 그 사람 와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상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할 때마다 영어로 상관하지 마라 늘 가르쳐 드렸죠? 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영어 한마디, 마지막 요한복음 오늘 마치니까 영어 한마디 해야죠. 자, it's none of your business. 붙이면 돼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스펠링까지는 몰라도 돼요. 저걸 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네 비즈니스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네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 순교의 각오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의 그러한 사역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상관합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상관이에요. 쓸데없는 상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누구 일이나 잘해라? 내 일이나 잘해라. 내 일이나. 우리는 자기 일도 잘 못해요. 자기 일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언제 상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무 그렇게 뭐 상관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선한 일 배웠죠?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가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그 다음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한 주일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기 어디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맞네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대평가를 할까요? 절대평가를 할까요?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차이는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해 보니까 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평가를 할까요? 절대평가를 할까요? 절대평가 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절대평가를 하는 거지. 아까 보니까 5달란트도 2배 남겼으니까 너도 2배 남겼으니까 잘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 것. 나보다 앞선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나보다 뒤처진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두 가지 잘해야 합니다. 나보다 잘한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보다 못한다고 멸시하지도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그거 잘해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잘하면 그게 선한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랬죠? 내가 올 때까지. 이걸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막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환난을 받아서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정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도 여러분요, 자기에 대해서 예정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뭐 날마다 계획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숙명론자 되면 안 돼. 운명론자 되면 안 돼. 그게 아주 잘못된 그러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마치 우리는 로봇과 같아요. 로봇. 하나님 어차피 조정해서 어차피 내가 계획해봤다 안 될 건데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랑 비슷해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사경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우리는 칼빈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개혁주의. 따라해보세요. 개혁주의. 두 가지 뭐예요? 100점이에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 다 야간 신학원으로 초대합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A 플러스 받게 생겼어요. 자, 개혁주의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인간의 책임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 설교자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모르니까 하나님 주권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일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칼빈주의 앞에는 열정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정적 칼빈주의. 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책임지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하니까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 앞에는 열정적 칼빈주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Passionate Calvinism. 얼마나 좋아요.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만 믿고 저 사람들 노력 안 한다. 왜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왜 안 해요? 그건 개혁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칼빈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뭐 되겠어요? 우리 두 가지를 다 가는 거예요. 23절.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네, 이게 와전된 거예요. 와전돼서 사도 요한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띄엄띄엄. 뭐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 전화 받고 들어가서 앞부분 뒷부분 들은 다음에 사람 죽일 수도 있죠. 중간 부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소문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라? 확인해야 돼요. 자초지정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뭐 그냥 무조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확인 잘해야 돼요. 철저히 알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4절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인 줄 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 1장부터 21장까지 다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2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다 기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치, 재원아? 요즘 같으면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요만한 거기에다가 엄청난, 요새 기가바이트보다 더 위에가 뭐예요?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충심이가 얘기했니? 재원아, 그런 거 있어요? 테라바이트가 제일 큰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 어떡해,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는데. 테라바이트가 제일 큰 거예요? 더 큰 거 있어요? 뭐예요? 잘 모르는데 더 큰 게 있답니다. 컴퓨터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했는데 저를 막 애처롭게 쳐다보면 어떡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벌써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